서두텀이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끝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 이 두 가지로 구분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니엘 모든 말씀이 정리되는 그런 12장에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두 끝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교회를 다닌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어떻게 아느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다닌 사람 중에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다고 아프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죽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5세 미만한 아이들이 1000명 중에서 80명이 죽습니다. 5세 미만에 죽습니다. 1000명 가운데 80명이. 의외로 많이 죽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마지막을 보는데 다니엘서를 매듭짓는 마지막 구절인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그 엄청난 그 계시를 많이 했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실은 어떤 사건 위주 같지만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 재밌는 사건 모두가 뭘 담고 있냐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계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다니엘 시대에 그 계시, 앞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가 다 마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됐는데 그 마지막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 마지막을 끝으로 이 다니엘서가 매듭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죽지만 죽어서 이제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다니엘이 그 죽은 몸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편안히 쉬다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잠잔다라고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편안히 쉬다가 부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할 그 부활에서 다니엘이 감당했던 그 사명에 대해서 보상이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지금 다니엘서가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이미 죽은 분이나 앞으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재림하는 그날 다시 우리가 찬란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부활이 없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간다라는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무 헛것이라는 것이죠. 헛된 것이라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세상 삶이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해야 할 말도 못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것을 겸허하게 해서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만약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참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최후의 그날에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최후의 부활을 중심으로 앞뒤로 커다란 사건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을 중심으로 앞에 사건 하나가 일어나고 또 부활을 중심으로 그 후에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부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부활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의 역사가 그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환란의 고통이 너무 커서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쓰러질 만큼 대단한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 환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엄청난 환란 때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단을 대항하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천사를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 천사 이름이 누굽니까? 미가엘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천사가 두 종류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런데 외경에 보면 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천사가 이름이 두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미가엘은 적대 세력을 싸워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가엘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 환난 중에, 엄청난 그 환난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낸 미가엘을 통해서, 여기 보면 큰 군주라 그러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갖지만 모든 사탄의 세력, 어떤 환난도 다 막아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이름을 기록했습니까?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록한,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환난과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보내신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호하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시대, 우리는 이 큰 대환란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막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 이렇게 막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지금 그런 시대를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것을 막 퍼뜨려서 성도들을 꽉 조입니다.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큰 환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환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코로나가. 이 굉장히 큰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 무엇 때문에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환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고통에 큰 환란을 당할 때 보호받고 있나? 아니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이 천사를 동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구원을 완성한 이후에는 예수님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쓰러질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를 철저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지쳐서 비틀거릴 때에도, 가정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너무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푸른 천장과 쉴만한 물가로 보호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엄청난 대환란 이후에 2, 3절 말씀을 보면 최후 부활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그전에는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그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열심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기 말씀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티끌이라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재료가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아담이 범죄합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처음에 아담을 만든 재료 흙과 그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흙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티끌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티끌로 나오고 그렇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다는 말씀은 흙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제 죽었던 사람이 깨어난다 그러죠. 깨어난다 그래요.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상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구약 다니엘서에서도 확연하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확연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있고 여러 군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것은 똑같이 살아나지만 그 방향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영생을 받는 자, 그리고 한쪽은 수치를 당하는 자. 이건 두 가지 부활인데 다른 부활이죠. 똑같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그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 방향성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종류가 나옵니다. 부활이.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 근데 여기서 지금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하게 살아봐야 뭐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인간 모두가 보면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사실 그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라는 그 본질은 사실 똑같습니다. 비춰주는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거, 예수님이 미워하면 사람을 죽인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미워하면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죽인 자와.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는 사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이 죄를 다 용서받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은 그 사람들의 선해졌다는 거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일을 향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대로 씻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악한 겁니다.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은 방향성이 다르죠.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향하는 그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해서 심판의 부활은 지옥을 향하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하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부활했을 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부활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로 가득한 그 지옥을 향해서 가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런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은 후에를 어떻게 알겠느냐?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기로에 있다면 물론 잠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잠시가 아니고 여러분 내면 속에 항상 그의 자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부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사건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이 부활 사건과 재림 사건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과 또한 심판에 부활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심판의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용어가 수치라고 나옵니다. 수치. 이 수치라는 용어는 사람이 빨개 벗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모든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발가 벗었을 때 당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그걸 단어가 이 세상에서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는 영생에 부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빛난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빛을 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자신도 영광스럽게 아무런 죄도 없이 눈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옥은 절망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부활을 해도 절망이 그치지 않고 고통이 그치지 않고 근심이 그치지 않고 걱정과 아픔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영광의 그 빛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부활과 심판, 그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반드시 세마포를 입으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그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크나큰 고통으로 인해 슬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절망과 고통 자리에서 후회하고
탄시간에 일을 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오늘 본문의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속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받으면서 반드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마무리하는 다니엘에서가 마무리하는 부활과 고난, 부활 전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에 대해 흘렸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위로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그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 그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축복의 장으로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